우리 시간에는 하늘에서 받는 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 하늘에서 받는 상, 상. 네. 다음 주가 2006년 10월 22일 새생명 전도 축제일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또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의 핵심이 뭐냐?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힘을 씁시다. 우리도 생명을 겁시다. 예수님께서요, 영혼 굴로에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허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전도에 생명을 걸면 분명히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그 상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대로, 열매를 맺은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는요, 땅에서 받는 상, 땅에서 받는 복을 설교했습니다. 전도자가 하늘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늘의 상과 땅의 상을 더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요, 천국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느냐?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수많은 돈을 벌어 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삽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뿐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 아니라 병으로 죽어가는 자가 치료받아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어려워 절망하는 자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전도자로서 살리는 자가 되면 분명히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일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바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전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소외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지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쓴다는 것은 뭐냐? 왕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왕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임금이 못됐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땅 대통령 못됐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어떤 칭호를 받냐? 왕의 칭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윗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노로 탄다. 왕노로 탄다. 왕노로 탄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미안해서 그런가 보지요. 미안하지 말고 오늘서부터 전도해서 왕노로 탑시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해 일한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면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요, 나도 상 받고 남도 복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지 말고 힘써 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류관을 씁시다. 두 번째입니다. 의의 멸류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의의 멸류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요, 의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의 멸류관은요, 바울 서신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의의 멸류관이 뭐냐? 전도자의 고생과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힘들죠. 그러나 다 주님이 아세요. 바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겪는 어려움은 바울도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요, 문전박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붙이기 전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욕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복음교회에서 나와 함께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도사 때 그 지역
조별 단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분 몸이 나보다 한 배나 커요. 손이 나보다 배나 커요. 그분이 기도소리, 찬송소리 너무 커요. 그분이 이제 기도원에 가 설교하고 안수할 때는요, 그냥 방언할 때 보니까 방언의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 15명 모아놓고 찬송을, 아침에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동네에 떠내려갈 듯이 큽니다. 근데 갑자기 찬송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문이 화닥차 열면서 뭐가 와서 그냥 자기 온몸을 물로 덮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물기가 쭉 빠지면서 뭐가 하나 걸리더래. 여기 딱 집어가지고 딱 보니까 콩나물. 가만히 보니까 그 신랑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싫으니까 부엌에 가서 자신물통. 자신물통 알아요? 이것이 표준 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향에서 자신물통이라고. 이걸 그냥 있는 그릇채로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놈 엄마는 아침 일찍 단합 예배 드릴 거면은 좀 설거지를 잘 해놓지,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담아놓고 떠부려보니까 밥풀에다가 뭐 콩나물에다가 별게 다 가졌어요. 그러고도요, 우리 동창 목사님이 배짱이세요. 그냥 찬송 불렀대. 그냥 불렀대.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자신물통을 쏟아 부은 신랑이 와서 무릎을 꿇더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 그 다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다가 어려울 때 자신물통 씌워지고 전도가 된다면 얼마나 또 씌우세요. 우리가 전도할 이럴 때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다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됐다면 이 자체도 은혜요 사랑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만은 알았습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은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우습다고 말할지 몰라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울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문전 박대받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애로웠는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했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담임 목사가 몰라주고 교구장이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전도당하다가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애로운 것, 우리가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 때로는 물질이 없어 갓난한 것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믿읍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정의 시기에 정확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날로 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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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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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이 다 아신대.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 부모님만 알아주셔도
오케이. 부모들이 고생하시는 거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힘들지? 우리가 다 알아. 그러면 부모의 아픔은 수고는 그 순식간에 다 녹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내의 수고를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다 알아. 남편의 수고를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다 풀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다 아신대. 또 상을 주신대.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고 전도합시다. 우리의 땀방울까지, 우리의 눈물까지, 우리의 수고까지 다 계수하셔서 의의 멸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광의 멸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관 누가 받는 겁니까? 전도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때로는 포기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전도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은 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써야 할 시간을 포기합니다. 내가 사용해야 할 물질도 포기합니다. 때로는요, 내 자존심마저도 포기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또 낮아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멘입니다. 멸시를 받아도 아멘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아멘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것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것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포기했던 모든 것이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건 신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찬란함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습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찬란한지 멸류관의 이름이 영광의 멸류관. 그냥 멸류관이 아닙니다.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전도가 이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전도를 이만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명만한 사람들을 부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난 그런 말합니다. 신문 일면에 나오는 사람 그까짓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그까짓 겁니다. 혹 스타가 안 됐어도 오빠 부대가 안 따라다녀도 부러워하지 맙시다. 전도자는 더 밝고 더 찬란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광의 멸류관을 쓸 주인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영광의 멸류관을 쓸 주인공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그럴까? 오빠. 네 번째입니다. 자랑의 멸류관.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자랑의 면류관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효가 뭘까요? 성공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저는 이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뭘까? 악이라면 젖잘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잘하시면요, 똥 잘 싸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잠 잘 자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들? 그럼 최고지요. 그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학교 갔으면요, 공부 잘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겁니다. 사회에 진출했으면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수확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효운동합니다. 성경에도 효운동합니다. 효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고 부모님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들은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충청북도 어느 고을에 경사나 때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이 UN 총회 사무총장이 됐어. 그 동네 사람들이 반지 가문이 그 30세대 정도밖에 안 산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반기문 씨가 전화를 해줬대. 너무 그렇게 뜨게 하지 말아라. 미안하다. 조용하게 좀 있어달라. 그러니까 어떤 행사도 못하고 그냥 가슴에 족구 뛴 걸 야단났어. 반기문 이제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은 분명히 효자입니다. 반씨 가문을 빛낸 효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효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효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할 자녀가 있으면요, 그 부모는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밥을 안 먹으러 배가 막 부른 거예요. 막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적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거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들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 안 했으면 남의 자랑만 듣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잘하는 거, 자랑하는 것만 듣고 또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때는 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많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어. 천국에 가서 자랑거리가 최고로 많은 순복음 인천교 성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한 사람의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많은가? 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거리가 없이 남의 자랑만 듣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영혼을 품읍시다. 일주일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영혼을 분명히 만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2006년 10월 22일은 순복음 인천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인 것입니다. 구경꾼만 되지 마시고 모두 다 주인공 되어서 이 땅에서 진실로 보람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자랑의 면류관을 많이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보람이 뭡니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어느 회사에서는 광고에 그러더라고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더라고요. 한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 이왕 천국 갔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최고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 가까이 하십니다. 바울은 3층 전에 다녀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다 보아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도록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모세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이만큼 가까우면 천국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보좌 가까이 앉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날마다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날마다 전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2006년 10월 22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 날입니다. 또 화요일 날도 있고 수요일 날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땅에서 받는 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서 받는 상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하면 쉽습니다. 전도는 하면 복 받습니다. 전도는 하면 상을 받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힘들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전도함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인공이 됩시다. 땅에서도 상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 받는 또 복 받는 주인공이 됩시다.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입니다. 면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상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산 인천이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저 북한 땅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